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죠. 광야길에서 인생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 한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 너머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가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갔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출애굽 모티브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세요. 그러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그 회복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현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처럼 그는 인생의 그 실패의 한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고 다 형통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그 자리가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허락하시는 그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 그 공간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귀의 시험을 통해 증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공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내가 증명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핍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돌파해야 하는 그 자리, 그것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를 보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선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자녀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마귀에게 우리를 증명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 그랬듯이 또 다윗을 통해 그랬듯이 그들이 고난의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한복판을 돌파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난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주야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한계 상황에 달했다. 지금 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그리고 정신까지도 가장 연약한 상태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시험하는 전문가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쉽게 넘어질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내가 가장 결핍되어 있을 때, 내 정신과 육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회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첫 번째는 뭐죠?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죠.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가 소유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소유가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존재로서 응수하십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많이 가져서 사는 건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다.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명예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과 인기와 명예를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누가 나를 주목하고 누가 나를 바라보며 박수 쳐줄까? 그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마귀 앞에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정치적 힘이죠. 정치적 권세를 주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 세상 자랑이 예수님은 우상이다라고 즉각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이것은 우상이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추앙받는, 내가 칭송받는, 내가 예배받는 인생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 덩어리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시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십니다.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시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마귀가 지금 제시하는 것,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은 바닷물과 같다는 것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은 온몸에 물이 빠져나가 탈수 증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순간적으로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고 더 갈증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실체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텅 비어 있으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어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휘파게 사탄아 그렇게 합니다. 휘파게 사탄아. 간사한 유혹과 달콤한 제안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휘파게 사탄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고난 앞에서, 모든 유혹 앞에서, 모든 어려운 역경들과 환경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사단의 간과한 계략 앞에 선포하십시오. 휘파게 사탄아.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휘파게 사탄아라고 하는 말을 또 쓰시거든요. 언제 쓰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또 쓰세요. 누구를 향해 쓰신지 아시죠? 베드로를 향해 쓰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극구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은 다시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휘파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가까운 지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진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휘파게 사탄. 베드로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그 내면의 역사하는 영적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실체를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위장하여 들어온 모든 사탄적인 것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위한다는 변명으로 나에게 다가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이건 명령기도 아닙니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천국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어디서부터요? 12절부터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마태는 바로 갈릴리 북부 지역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 그 참된 메시아의 첫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통치자로 오셨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세계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포함된 것이다.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죄에 억눌려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유다 땅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인들조차도 이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는 총 10번의 그 구약 성경 인용을 하는데요. 모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해안선을 걸으시면서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사역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부라는 명칭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언어 유의적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죠. 그들의 직업이지만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부이지만 명칭은 같지만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전복됩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는 철저히 사적인 삶을 살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직장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하지 않는 이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부이지만 그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는 완전히 전복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따라가야 할 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뭔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5절 마지막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팀을 꾸려서 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역은 갈릴리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에게 이르는 거대하고 웅장한 생명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해 줄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천국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 바로 그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보고, 우리가 그 사역을 배우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전수받아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팀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이 사역이 왕성하게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